우리 사회가 점점 범죄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듣게 됩니다. 그 뉴스를 듣다가 보니까 이 범죄를 짓는 그 범죄자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안타까운 건 이 아이들이 죄를 짓다가 붙잡히거나 또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당하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당당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테지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건요, 만 14세가 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은 법적인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게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죄를 짓고 나도 형사처벌을 받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용하고 자기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른들보다 더 심각한 죄들을 짓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또래 친구들이 죽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큰 병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로 인해서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사회에 드러나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법을 고치자. 아주 이 촉법소년 법 자체를 없애거나 아니면 나이를 더 낮추자. 더 낮추어서 뭐 10살 이제는 이렇게 아이들까지만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 아이들은 전부 다 죄를 범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요. 근데 여전히 이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처벌만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이 어렸을 때 잘못했던 아이들이 감옥에는 가지는 않지만 소년원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나온 아이 5명 중에 1명은 3년이 못 돼서 또다시 잘못을 하고 소년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소년원도 만들고 법도 만들었지만 법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니까 촉법소년을 없애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지금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사형제도가 왜 생겼냐면요, 어떠한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아예 없애는 제도가 사형제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와 저런 죄를 지으면 뭐 한다? 죽는구나, 이 경각심을 주려고 사형제도를 만들었는데 점점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요. 사형하면 안 된다. 저희 나라도 사형제도가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다른 사람을 사형시킨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사형제도가 중요한데,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왜 사형제도를 폐지시키고 저희 나라도 사형은 선고했지만 사형을 시키지 않고 계속 감옥에 둘까? 왜 그럴까요? 어떠한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만이 결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내주는 것만이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방법이 결코 뭐예요? 아니더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중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나 혹은 학교나 뭐 선생님이나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 제가 들은 말이 아니라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뒤지게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뒤지게 맞아야 돼. 죽을 때까지 맞아야 뭐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린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엄청나게 맞으면 그 사람이 버릇을 고치고 새 사람이 될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뒤지게 맞아야 된다고 해서 선배가 후배를 학교에서 학생을 이렇게 때리는 거죠. 우리 오정현 청년이 학교의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맞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것도 맞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선생님들이 또 제가 학생 때에 막 슬리퍼로 맞았어요. 제가 뭐 얼굴 맞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너무 센 교권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적당히 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세상이 잘못에 대해서 계속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른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는 점점 더 뭐예요? 복잡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아이들도 잘못할 때마다 혼을 내면 아이가 버릇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삐뚤어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의 시작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7번만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까지 뭐라고 해요? 70번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번을 용서해 주라고요? 7번, 70번. 그래서 이게 계산하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77번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490번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를 7번만이 아니라 많이 해주라고 하신 이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계속적인 용서를 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7번만 용서해줘도 대단한데 당신은요 율법에 3번만 용서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3번만 용서해줘도 대단하잖아요. 주변에 보세요. 10번 잘하다가 1번 잘못했는데 얼굴 안 보고 사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딱 1번 정말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낸 것 때문에 평생을 뭐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주변의 일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적으로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게 하는 되는데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시려고 어떤 임금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임금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23절 말씀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뭐는 그러므로 천국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용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갑자기 천국 얘기를 하실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 얘기를 하시는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갈등이 없는 곳이에요. 원수가 없는 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 있는 거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천국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용서가 결국은 우리의 삶에 뭐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뭐를 만들어요? 우리의 삶에 천국을 만든다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마음이 지옥 같은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 나에게 잘못을 하는 사람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이 지옥 같고 힘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잘못한 사람이 없어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걸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거를 몰라요. 또 잘못한 사람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내가 잘못했어 해놓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언제 천국이 이루어지냐? 잘못한 사람이 변화돼야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잘못한 사람은 전혀 뭐예요? 변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안 변해도 누구만 변하면 돼요? 나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요? 용서하는 사람으로. 내가 계속 용서하며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그 용서를 알게 되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잘못한 사람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가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그곳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이 말씀을 갖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세요. 하여튼 남편이 본인을 잘 용서해 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그렇죠. 가정도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잘못한 사람이 있지만 뭐 해야 돼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천국을 이루어 살려면 자녀가 잘못한 게 있어도 부모가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가정에 뭐가 일어납니까? 천국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사람은 대부분 잘 안 변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변해지고 제일 먼저는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천국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490번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용서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뜻이 뭔가가 나오는데요.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용서라는 이 단어가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탕감하여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뭐라고요? 탕감한다는 거예요. 탕감이 뭡니까? 탕감. 오늘 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재밌는 말씀이세요. 임금이 때가 되어서 결산을 하는데 신하들을 다 불렀어요. 신하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한 신하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손해를 보게 했어요. 횡령을 한 건지 아니면 빚을 진 건지 빌려간 건지 어떻게 손해를 보게 했는데 그 빚의 그 액수가 얼마냐면 오늘날로 치자면 하루 노동자의 20만 년 몇 년이요? 20만 년 월급이 이 1만 달란트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하가 이러한 손해를 임금에게 입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손해를 입힌 사람을 불러다가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녀도 팔고 이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물론 이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대가를 치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서 절하며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이걸 다 갚을 테니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임금이 그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그 20만 년의 그 월급 때는 그 어마어마한 그 액수를 탕감했다는 건 두고두고 조금씩 받겠다는 거예요. 아예 없던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내 탕감은요 없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용서는 뭐라고요? 없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의 죄가 나에게 잘못한 그 잘못이 어떻게 해요? 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용서는 계속. 네. 용서는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임금에게 탕감을 받고서 나갔어요. 나가서 길을 걷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빚진 사람은 얼마나 빚을 졌는가?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일용직 사람이 일을 해서 4개월치의 월급이래요. 4개월치의 월급을 이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지었는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붙들어다가 갚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4개월치 월급은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충분히 봐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 감옥에 가두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임금이 그 탕감받은 사람의 소식을 듣고는 그를 붙잡아다가 뭐예요? 그를 다시 감옥에다가 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탕감받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20만 년치의 돈을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탕감받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발장. 장발장은 진짜 인물은 아니고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인데, 장발장의 누나가 남편이 있었는데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서 누나와 7 조카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다가 도저히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빵을 훔치게 됩니다. 근데 그 빵 훔치는 일들로 인해서 몇 년을 살았냐면 19년을 살았어요. 감옥에서 19년 동안 마음에 세상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이 장발장이 어떻게 됩니까? 19년 후에 출소를 하게 되고, 그 출소가 된 날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춥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성당회를 찾아가요. 성당에 찾아갔더니 신부님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잘 곳도 줬는데, 이 장발장이 먹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성당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성당에 가보니까 은접시가 있어요. 은접시. 그래서 그거를 훔쳐서 그 새벽에 성당에서 나오는데, 이때 경찰이 그 장발장을 수상하게 여겨서 신문 검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은쟁반이 나오니까 너 이거 어디서 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발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님이 나한테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경찰이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장발장을 데리고 성당에 가서 신부님을 맞았는데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이거 내가 준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님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은초 때도 줘요. 그때 장발장이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미움 모든 것이 용서받음으로 모든 이 마음들이 다 녹아내려요. 녹아내리고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로버트 제이 슈라이터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책의 화해의 역사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용서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 네, 용서는 뭐라고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뭐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용서는
세상의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우리 살아가는 직장의 일들과 우리의 삶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용서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가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32절에서 33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달러온 자기에게 빌려간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를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불쌍히 여겼음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될 때에 뭐를 생각하면 될까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예원이가 저한테 아주 큰 잘못을 했는데 제가 이 예원이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에 뭐를 생각하라고요? 나를 용서한 것, 내가 용서받은 걸 생각하라고. 우리는 누구한테 용서받았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어떤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어요. 죄를 지음으로 우리 안에 지옥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지옥에서 건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갚아야 할 은혜의 그 돈으로 치자면 환산할 수 없고 우리가 뭐예요? 죽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용서를 받은 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 용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에게 용서받은 나를 생각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생각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지금 힘들게 하셨어요? 안 힘들게 하셨어요? 이 한 주 동안 주님을 힘들게 하셨어요? 안 힘들게 하셨어요? 엄청 힘들게 하셨죠. 엄청 힘들게. 우리는 근데 생각하기에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을 힘들게 해요. 주님을 괴롭게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뭐 하세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을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뭐예요?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이건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두 곳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을 여러분 우리 볼 텐데 오늘 이 말씀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으면서 먼저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34절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여러분, 누가복음 34절입니다. 23장 34절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 네, 여기는 잘 제가 적어드렸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누가복음 23장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저들의 죄를 뭐예요?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사도행전 7장 60절은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원래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주님 예수님이 저를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제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스데반 집사님도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용서해 주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러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누구와 용서해 주도록? 하나님이 용서해 주도록.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평강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용서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 이와 같이는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않아서 감옥에 가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감옥에 가두시겠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용서 안 하면 감옥 가요. 용서 안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감옥 가게 하시는데, 우리를 어느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무슨 감옥에 넣으셔요? 마음의 지옥의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를 넣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한 주 동안 감옥에 사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몇십 년 동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사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 감옥에서 꺼내시려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살다가 보면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잘못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를 용서할 때에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있고 우리가 그 지옥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